아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또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이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요. 왜 이러죠?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6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뭐 따라가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사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의 어떤 유치한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긴 좀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그러고 싶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할 때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지.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지. 그래야 된다고 그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그러고 싶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닌데 나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나는 그러하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는 별로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근데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그러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그건 알고 그건 맞으니까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또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먼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런 의무감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지만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근데 그 의무감이 나의 실존은 아닌데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단정하거나 혹은 고정관념 아닌 고정관념처럼 가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어떤 그런 위선과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나는 그렇다라고 하는 위선과 혹은 어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거 따지면 그렇게 진중하지 않은 거, 가벼운 거 그런 것들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쉽게 내뱉을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노라 또 함부로 말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까지 이뤘다함도 아니고 그냥 어디까지 이뤘든지 간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는 엎드리며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그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더 이제 어떤 방식이든 내 의지가 되고 의지적인 행위가 되겠죠.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언제 읽어지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더 말씀은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어차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읽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읽어봤자 사실은 그래도 읽어야 되는데 어느새 뭐 읽으면 읽겠지,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굳은 어떤 결단, 결심, 혹은 인내와 연단, 혹은 그것이 나의 바람, 강렬한 바람, 혹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걸 내가 깨닫고 알 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짙게 나타날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또 세상의 그런 유치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오늘 사도는 명확하게 말하죠. 그게 본문의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면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없죠.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내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전제로 일단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사실은 내 의지와 결단, 인내, 소망, 또 가치관 다 맞는데요,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 3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더 깊이, 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어야 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7절.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해서 그래야 내가 어떤 신자가 되고 어떤 직분자가 되고 어떤 일꾼이 되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고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가 더 깊이 더 분명히 나의 주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배우고 세우심을 입어서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신자가 되어 있습니까? 더 철저히 범사에 주님이 주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은 어떤지, 나는 내 마음은 어떤지, 나는 만족하는지, 행복한지,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일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여전히 따라 살아가는, 좋다. 두 번째, 본문 가운데 전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 철저하게 분명히 깊이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과의 절연, 싸움, 투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를 따르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살도록 이 세상의 원리나 또 영적인 원리나 실상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로막는 것과의 어떤 절연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의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고 배운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자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하고 나서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이런 우리를 가로막는 이런 우리를 노획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게 뭐였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이전 개혁 개정에는 세상의 초등 학문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것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실패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는 그냥 미혹하고 해방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합시오 라죠. 노획물로. 여러분 노획물로 삼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매우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거슬리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노획물, 노획이란 말 평소에 잘 안 쓰는 말 아닙니까? 이 전쟁 용어거든요. 사전에 보면 전쟁에서 적을 사로잡거나 적을 목을 베고 그리고 적의 그래서 머리를 이전 전쟁 같으면 막 가져오고 물품을 빼앗아 오고 그때 노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노획은 전쟁 말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죽고 사느냐의 그런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노획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따라 살지 못하도록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목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지 못하도록 해서 다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세상의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대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노획물로 우리를 삼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데, 이건요, 사도가 분별해서 알아듣도록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초동만문, 헛된 속임수, 그 유치한 세상의 원리 매력적입니까?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그거는 분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결코 이 철학과 이런 것들이 유치하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고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굉장히 근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는 분별했기 때문에 야 그거 세상의 초등학문이야. 당대의 철학과 수사학이 얼마나 발달했게요. 그거 복음에 비하면 그거 다 초등학문이야. 바울이 누구 못지않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아니까 그거 유치한,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나름대로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간 사람이거든요. 뭐 그래봤자 유명해지는 거고 뭐 좀 더 잘 사는 거고 성공하는 건데, 그게 뭐라면 그게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냥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인식하고 분별했고요. 그러나 결국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죠. 매력적이고요. 누가 이게 이 사단의 계략처럼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나아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야, 네가 그거 먹는 날엔 너 원수 마귀처럼 될 거야. 사단이 속이지 않아요.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안타깝게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냥 결국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건데,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기도 응답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자기 탐심을 이루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탐심을 이루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탐심을 버려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근데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탐심을 이루는 거, 원하는 바를 결국 이룬단 말이죠. 이게 안 맞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 채로 다시 내가 주인의 자리가 되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내 삶을 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탐심을 이루죠. 하나님 안에서 탐심을 이루어가죠. 그것은 여러 방향일 겁니다. 때로는 어떤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 욕심 쫓아가게 하고 막 죄를 쫓아가게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죠. 8절에 사람들의 전통은 8절에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렇게 말하죠. 세상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 한데 사람들의 전통은 오랜 전통은 뭐냐면 오랜 전통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시간에서도 오랜 전통은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그런 어떤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높아지고
그럴싸하고 무엇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가족을 비롯한 교회 식구들을 비롯한 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오랜 전통이죠. 사도는 그것을 사람들의 전통이요, 더 나아가 세상이 유치한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훨씬 더 자극적인 것이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가시해야 되고 소셜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더 나를 가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더 자극적인 것들이 어쩌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동창회라도 나가든지 어디라도 나가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지금은 안 만나도 말 안 해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런 것들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가 버리는 이런 것들의 노획물이 되지 않기를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결국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것 혹은 넘어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2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는 나 자신이죠. 내가 주인 되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 인생 살려고 하겠죠. 물론 그게 옳은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이것이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죄를 쫓아감이 아니라, 그러면 또 분별할 수 있겠죠. 결국은 자기를, 그러니까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야죠. 그런 것들이죠. 이거 정당한 거 아니냐. 내가 죄 짓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것들. 근데 결국은 그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것은, 그것은 나 자신이고, 두 번째는 나의 주변입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그들의 기대를 부응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37절,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할 때 결국은 넘어서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주변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그분들, 나도 이미 참 소중히 여기는 그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나를 나쁜 게 아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주변 소중한 사람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자매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5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인가? 여기서 핵심은 나인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인가? 그게 내 형제요, 어머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오해는 안 하시죠? 예수 믿으면 교회당 다니면 이제 가족과 절연해야 된다. 연을 끊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정말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걸림이 되는 것은, 넘어서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또 어쩌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제일 가로막는 것도 가족입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내 친구들이 안 말렸습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요, 우리 동네 사람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내 부모가 말렸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자주 봅니다. 우리 싱글 목자들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많지 않습니다. 뭘 굳이 그렇게, 주로는 그런 반응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선교사님이요. 목회자가요. 주로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면 소중히 안 여기냐? 소중히 여기죠. 금쪽 같은 내 새끼죠. 예수님 말씀은 정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것이 분명 맞습니다. 나의 어떤 꿈일 수도 있고요. 연애일 수도 있고요. 연애하면 얼마나 바뀌게요. 그냥 내 어떤 선택의 결정에 결정적인 사람이 어느새 되어버립니다. 또 그러다가 헤어지면서도. 마지막으로, 수요일날 좀 너무 무거운 주제 얘기를 안 하려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인지 확인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의 주님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그 중심이 딱 있는지 확인하는 참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어떤 시험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7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다시 말하여 예수님이 철저히 나의 주님이 되어서 그리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언제가 감사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굉장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종의 상태다. 그래서 감사가 멀어지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 되도록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따르도록,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훈련이 뭐냐면, 그래서 감사예요. 감사. 우리의 감사가 여기로 향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 주가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목장, 우리의 공동체가 결국은 우리 목장에서 감사 나눔하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시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결국은 복음이죠. 저는 새로운 삶 공부해서 말씀드렸는데, 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연수를 여러분 보내주셔서 갔다 왔는데, 그 서울교회 목자님들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음의 간격이 생생한 것 같아요. 나가 예수 믿을 때, 그의 딸 내가 예수 믿을 때, 회심할 때 그 간격이 아니라 그 간격이 여전히 우리의 목장 혹은 우리의 교회에서 정말 이러이러했던 사람이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노라라는 그 복음의 간정이 거의 매주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간격이 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를 주면서 세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쨌든 정말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목자님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목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목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고맙네. 그럴 수는 있지만 목자는 잘 안 세워집니다. 결국은 십자가는 맞는데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저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얘기하죠. 목장 모임을 돌아가면서 좀 하시오. 이제 가능하면 오픈하도록 하고 섬기도록 하시오,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삶에서 이 얘기를 했네요. 그럴 때 어떤 피드백이 있냐면, 보통은 첫 번째는 이런 피드백이 있어요. 내가 목장을 오픈해 보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섬겨 보니까 평소에 우리 목자 목녀님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많죠. 감사하죠. 그런데 가끔은 어떤 피드백이 나오냐면 섬겨 보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더라는 거죠. 우리 목자님이, 우리 목녀님이 그래서 하는구나, 이 맛에 하는구나, 그런 어떤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제일 제가 마음이 참 좋을 때예요. 또 목사님이 그래라 하니까 또 입으로 그건 아니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피드백이 있냐면, 아이고야, 못해 먹겠다. 한 번은 했는데 너다 하면 못하겠다, 이런 피드백도 종종 있긴 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러다가도 또 하시더라고요. 우리 싱글도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쪼록 예수님이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결국은 넘어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잘 넘어서시는, 특별히 사순절에 그런 것들을 묵상하며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넘어서야 되는 줄 아는데 또 거기서 못 넘어서고, 또 못 넘어서고, 또 못 넘어서고. 알거든요. 우리 각자가 좀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그거를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참 행복한,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를 따라 그 누군가도 주님을 따라가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때 40조 40야를 머물러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났고 그 빛을 통해서 백성들도 주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